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먹여주시고 사랑으로 배불리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성교회 회원들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더욱더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회장님과 모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일터마다 또 저들 자녀손마다 하나님께 친히 동행하시고 축복하셔서 더 믿음으로 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또 주의 말씀을 삼아러 왔습니다. 말씀을 삼아하고 말씀을 묵상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싸우니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하게 주의 말씀이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도록 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동해원 집사님에도 은혜 베풀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두 번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녀손들을 지켜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때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차이가 나면 따라가 보겠는데 너무 힘든 요구를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힘들면 우리가 따라가기다가 포기해 버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들의 권리와 지위와 또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이 없고 또 자존심도 없고 또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요구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로 42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네 오른뺨을 때리면은 니도 그 사람 왼편을 때려라. 또 오른뺨을 때리면은 더 이상 때리지 못하도록 막아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왼뺨도 때리라고 내주라는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상대방에서 돈을 빌릴 때 자기 겉옷을 갖다가 맡기고 돈을 빌려줘요. 근데 이 사람이 전에 때까지 돈을 못 갚아도 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의 그 외투를 돌려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2절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될 것이라. 아멘. 겉옷은 밤에 입고 자는 블랭켓 이불과 같아요. 그래서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신의 재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같은 그런 집 구조가 아니에요. 텐트가 자기들의 집입니다. 텐트에 살고 있으니까 밤에 사막 위에서 얼마나 춥겠습니까? 근데 그 겉옷을 덮고 자는데 그 겉옷을 돈을 빌릴 때 맡겨놓고 빌린다는 거죠. 근데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못 갚아도 밤에는 그 옷을 덮고 잘 수 있도록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중했던 재산 같은 이런 겉옷을 속옷을 달라 하실 때
속옷을 달라 할 때 그 소중한 겉옷도 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로마 부인들은 행군할 때 그 지역 주민들에게 1마일 정도의 거리를 강제로 이건 내가 힘드니까 네가 지고 와라. 강제로 그 사람에게 맡겨서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로마 법이 있었습니다. 1마일. 그런데 당시 그런 로마 법에 가장 반대하고 저항을 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1마일을 가게 할 때 억지로 가게자 하면은 5리를 가고자 하면은 10리까지 동행해라. 2마일까지 동행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일 그 로마법을 싫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 제자들에게 5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1마일을 억지로 가게 하면은 10리까지로 같이 동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또 우리가 길에서나 또 전철에서나 이렇게 도로변에 보면은 팻말을 들고 I am homeless라고 해서 팻말을 들고 이렇게 돈을 달라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저 돈 가지고 맨날 엉뚱한 데로 쓴다. 그리고 앵벌이 두목들이 있다. 위에 두목들이 있어서 다 뺏어간다. 그러니까 주지 말자. 또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주면은 저 사람들 계속적으로 저것을 가지고 습관화돼 가지고 스스로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오히려 그것을 그 사람 망치는 것이다. 그게 주지 말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불쌍하니까 주자. 그런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부류에 들고 싶어요? 그래도 주자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주지 말자는 생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돈을 빌려다는 사람들한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길거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계속적으로 무한정 돈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은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이삭입니다. 하늘의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런 말씀. 이 거부라는 것은 그냥 거부가 아니라 엄청난 거부를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나온 거부는 엄청난 거부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풍요로워지고 잘 살게 되면은 축복하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돈이 밭 사면은 땅 사면은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사돈이 땅 사면은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한번 배가 아파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애들이 장가를 안 가가지고 다른 사람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걸 해방노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삭이 농사지어서 번성하게 되니까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이삭 보러 너 이 땅을 떠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농사 짓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야산을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이 지역이 아마 그 전에는 뭐 말들이 뛰어노는 그런 다리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는 얘가 나무가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나무가. 근데 그 나무를 잘라내고 또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되고 또 깊이 갈아내야 되고 또 거름을 줘야 되고 또 물도 줘야 되고 사실 이 야산을 개간해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려면은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은 고생해야 됩니다. 맞아요. 엄청나게 고생해야 돼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아무 말 않고 또 떠나요. 이삭이 이번엔 그랄 땅으로 옮겨갔어요. 그랄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샘을 팠습니다. 샘을 팠는데 그 샘을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샘이야 내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또 그 샘을 버리고 또 다른 곳에 간 거예요. 사실 이 샘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어디서 물이 나올지는 몰라요. 사실은 지금처럼 뭐 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발달된 것도 아니잖아요. 무조건 파보는 거예요. 파보면 거기 나오면 물이 있을 것이고 없으면 없어요. 그리고 물이 사막이기 때문에 빨리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깊이 파야 돼요. 또 이스라엘하고 캘리포니아하고 땅이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찔끔찔끔하지 않고 모래 땅이에요. 그래서 파내려 가면은 허물어져요. 모래 땅이기 때문에 허물어지고, 또 그래서 허물어지기 위해서 돌멩이를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쌓아가면서 축대를 쌓아가면서 그 샘을 파야 되거든요. 또 밑에 있는 그 흙을 또 위로 다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흙도 올려야 되고. 또 당시는 철기가 발달된 시대가 아닙니다. 쇠가 있었던 시기 아니에요. 청동기 문화입니다. 특히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없었습니다. 쇠를 다루는 기술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무기를 만들고 사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 이삭이 살았을 이 시대는 주로 막대기하고 돌 그런 거로 해가지고 샘을 판 거예요. 지팡이, 목자들의 지팡이, 그런 것으로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물 하나 파기가. 그런데 이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 우리 것이다, 그리고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떠나요. 또 거기서 샘을 또 팠어요. 샘을 또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이거 우리 샘이다, 떠나라. 또 떠나요. 그 다른 데를 또 파요. 네. 사실은 이 이삭이 식구가 작은 식구가 아닙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수십 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시빌 워가 있었거든요. 북쪽 군대하고 남쪽 군대 연합군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남쪽 군대가 졌습니다. 남쪽 연합군이. 그런데 남쪽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왕이 졌어요. 북쪽 왕한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롯과 그 가족들이 다 잡혀서 북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장전 318명을 끌고 밤에 올라가서 급습을 해서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식솔들을 다 구출해 왔어요. 집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318명 장전들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어린애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 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성한 이 멤버가 기본적으로 한 1,500명에서 2,000명의 사람들이에요. 큰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100배나 소치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거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그대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수십 년이 지났을 때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집안이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인원들이 살고 있었어요. 몇천 명이 살았을지 몰라요. 이삭은 충분히 그 군대를 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가지고 전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목자들 몇 사람 없애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소금의 무리들이 와서 떠나라고 하면은 이 많은 식솔들을 걸고 양떼들을 걸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수고에서 땀 흘리면서 팠던 그 샘을 버리고 옮기고 또 파고 옮기고 또 파고 옮기고 또 파고. 정말 저는 이삭을 볼 때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런 그런 자존심도 없는가.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옮겨다녀요. 그런데 이삭이 왜 그렇게 배경도 있고 분대도 있고 해볼만 함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라면 떠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뒷배경에는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뒤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손길과 능력이 그 뒤에서 호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물 달라면 우물 주고 땅 달라면 땅 주고 그냥 주고 나오는 거예요. 남존율 해도 떠나갈 수가 있었다. 창세기 26장 2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2절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Do not go down to Egypt. Live in the land where I tell you live. 내가 너에게 여기 살라고 한 이 땅에 살아라. 흉년 들고 가뭄 들고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흉년이 들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의 사람에게다가 수만의 양을 거느리고 있는데 물도 없는 데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큰 홍역을 치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흉년이 있어도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 이삭은 그 약속 말씀 붙들고 그 블레 사람들이 따라가라면 따라가고 그랄 목자들이 따라가라면 따라가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살려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재산 다 탈취하고 샘도 뺏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은 이렇게 버텨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때로는 몸이 병들고 때로는 재산을 상하고 때로는 자식이 죽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해도 버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옮겨가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할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그 땅이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을 몰아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그럽니다. 이 땅은 분명히 나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어디든지 돌아다녀도 그건 다 자기 땅이에요. 밭 그거 다 나중에 자기 땅이 될 것이고 샘판 건 나중에 다 자기 셈이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 믿고서 사마리아 성에 그 수가성이 있습니다. 수가라는 성이 있는데 그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목이 마르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시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야곱이 자기들에게 이 우물을 남겨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셈을 팔 때 그 두 아들 야곱과 에서는 장성한 아이들이 장성한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이삭이 셈을 팔 때 야곱과 에서와 같이 셈을 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야곱도 같이 그 셈을 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이 셈은 야곱이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세업할 때 야곱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우리에게 이 셈을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삭의 후손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이 수천 년이 지났어도 예수님 당시까지 그 우물이 그 땅에 있고 야곱의 이삭의 후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몰아내고 쫓아내고 또 셈을 빼앗고 해도 결국 그게 다 누구 것이 됩니까? 이삭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현재 좀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다 네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함께 믿기 때문에 이사 가라면 이사 가고 또 우물 달라면 우물 주고 땅 달라면 땅 주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달라는 자에 주고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아니하고 구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생각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는 그런 행동인 것 같지만은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좀 덩치 큰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또 이렇게 좀 못살게 그런 것을 당하면은 부모들이 제일 화가 나요. 그냥 견딜 수가 없어 부모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2년 전에 자기 아는 그 아빠가 아는 지인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자기 딸의 장난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 아는 친구의 그 아들이 자기 딸을 그 장난감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뺏으려고 하면서 막 밀치고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도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안 주려고 막 이건 내 거야, 아빠가 사준 거야, 막 그렇게 버틴 거죠. 이 또 그 친구의 아들이 막 밀치면서 때리면서 그걸 뺏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아빠가 본 거예요. 이 딸의 아빠가. 자기 딸의 장난감을 빼앗잖아요. 그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가서 그 얘기를 그 남자아이, 사내아이를 집어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잘못 떨어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 아이가 떨어지면 잘못 떨어져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교도소에서 6년간 살았어요. 6년간. 얼마나 화가 났으면 딸을 건드니까.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물론 그 아빠가 좀 과격했어요. 그렇죠? 너무 과격했어요. 가서 그러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러면 달랠 수는 있어요. 과격한 것은 분명히 과격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괴롭힘 당하고 뭐 빼앗기고 이러면 부모가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 화가 난지 몰라요. 내 거 빼갔으면 좀 뭐 하는데 자식 거 뺏어가면 장난감 하나라도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누가 자기 양인 그 자기 백성들의 그 소유물을 손대면은 누가 화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화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혼내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걸 누가 빼앗고 우리 애들을 해코지하고 하나님 자녀를 해코지하고 못살게 보면은 하나님께 친 손만 준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한테 다 뺏기라고? 뺨 맞고 오른쪽 뺨 맞은 것도 서러운데 또 왼뺨도 돌려주라고. 속옷도 빼앗긴 것도 서러운데
겉옷까지 다 내주라고 그러고. 오리 그 무거운 짐 오리 들고 가는 것도 정말 자존심 상하고 노예 같고 기분이 꿀꿀한데 16까지 가라는 거예요. 16까지. 또 달라는 사람 다 주고 돈 꾸어들고 싶은 사람이 거절하지 말고 다 주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양을 다 보호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 내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재산도 내주고 다 그냥 다 내주고 못 먹고 살라.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달라는 사람들 다 주고 속옷 달라는 겉옷 주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대주고 오래 가면 16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모든 것보다도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주라는 대로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블레셋 사람 되어가고 있어요. 다른 내 것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블레셋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랄의 목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계속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내 것 되게 달라. 주는데 너무너무 인색하고 또 구별했어요. 구별해서 줄 때 구별했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한 사람이니까 주고 저 사람 나한테 좀 안 좋아하니까 안 주고 저 사람 좀 나쁜 사람이니까 안 주고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주고 구별해서 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우리 하나님은 비를 선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악한 사람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줄 때 악한 사람 밭에도 햇빛을 내려주시고 착한 사람 밭에도 햇빛을 내려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악한 사람 땅이고 이 땅은 착한 사람 땅이에요. 비가 올 때 착한 사람 땅만 비가 옵니까? 골라가지고 이렇게 여기 햇빛을 부어줄 때 햇빛을 비춰줄 때 착한 사람 땅에만 햇빛을 딱 해주고 이걸 그늘지게 하고 이쪽은 막아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 병자를 고칠 때 착한 사람만 골라가지고 고쳐줬을까요? 평소에 정말 착한 사람만 골라가지고 고쳐주셨어요? 악한 사람도 고쳐줬어요. 죄인의 병도 고쳐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고쳐주는 데는 그런 이유가 없었어요. 무조건 고쳐줬어요. 예수님께서 또 오병이어 사건을 사람들이 먹이실 때 착한 사람만 골라가지고 주셨나요?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배고픈 사람에게 다 공부하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12제자에게 성만찬 했지 않습니까? 그때 11제자에만 빵을 주고 가룟 유다에게는 빵을 안 줬나요? 자기를 팔 제자잖아요. 악인 중에 악인이죠. 이 빵을 주면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
그 가룟 유다에게도 그 성찬의 빵을 제공하셨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에게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를 할 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건 나쁘건 따지지 말고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 지역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지역사회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교회가 이 땅에 서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민폐가 됩니다. 민폐.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오히려 필요 없는 그런 단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로 하셨던 사역들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여주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친구 없는 사람들에게 친구 되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 전가할 때 저희는 착한 사람이니까 교회 데려와야지. 그러면은 블레 사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악인이건 선악은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가했다는 거죠. 우리가 구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줄 때도 착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똑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잘했으니까 저 사람한테 막 뭘 챙겨주고 뭘 또 이렇게 잘해줘야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를 욕한 사람들에게도 챙겨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미워한 사람들에도 챙겨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사랑하는 여성교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 여성교회들 중에도 여러 모양으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필요한 걸 무엇인지, 설령 우리가 좋지 못한 이야기 들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말 그들이 필요한 걸 무엇인지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벽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넉넉하게 해서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부담스럽고 행하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넉넉한 손길 되게 하시고 필요한 손길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손길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이건 못하는 사람이건 똑같이 선이거나 악인에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하고 넓은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